몇 년 전 칠레 기지에서 남극 세종기지로 돌아오던 대원들이 악천 후 폭풍으로 조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대원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몇 명의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대원들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증언을 했는데, 그 조난 대원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세 가지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탈진입니다. 춥고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탈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 대신 흰눈을 녹여서 먹었고, 그리고 간식하려고 남겨뒀던 주머니에 그 초콜릿들로 비상식량을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웠던 건 교통투절이었다. 통신기기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통신이 끊어지니까 연락이 안 돼서 구조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언제 오는 건지, 자기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위치는 구조대들이 정확하게 아는지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졸음입니다. 졸면 죽는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찬 눈을 눈에다, 얼굴에다가 막 발라서 졸음과 싸우면서 51시간을 졸음과 사투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분리자드라고 하는 시속 72km가 넘는 살인적 폭풍 속에서 그들이 결국 살아서 남았는데, 그렇게 구조된 대원들은 그 세 가지를 거뜬하게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도 시속 71km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력으로 우리에게 몰아치는 살인적 폭풍설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와 유혹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설이 불어 닥칩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탈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투절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통신은 곧 기도입니다. 통신기기만 고장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면 죽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졸면 죽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죠. 깨어 근신하라는 건 주님과 관계를 계속 가지면 살지만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는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인 분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의 말씀 없어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는 주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 사역을 여러 선지자들보다 가장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는 남왕국 유대 사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을 거치면서 주로 왕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어서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남왕국의 앞날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 나아가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해서 의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유대 땅만 아니고 유대 백성만 아니라 온 우주적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걸 예언합니다.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우리가 읽은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이새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시야 때까지 히스기야까지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이미 다윗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얘기 안 하고 이사야는 왜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뿌리에서 난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왕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가 가질 신분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 왕족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키우면서 아들들을 목동으로 쓰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사는 미천한 농부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나타났고 그리고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대왕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다윗의 왕 혈통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새라고 하는 용어를 썼느냐? 그건 예언의 대상이 대단한 왕족이 아니라 미천한 인물 이새를 지금 들어 쓰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신분도 역시 미천한 신분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걸 아는 사람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유명한 사건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했던 얘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찾아간 데가 궁궐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려진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연약한 가지처럼 미천하고 하찮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는 연한 숨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는 잘린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남은 한 줄기 새싹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서 지식과 재능과 신령함을 갖추게 하실 것을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아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메시아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났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왕자 신분이 아닌 미천한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긴장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 기사 이적이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덜어는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고 큰 기사 이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심령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겨자씨 같아서 아주 미천합니다. 눈 나쁜 사람은 잘 보지도 못합니다. 아주 미천하고 세미하게 시작되는 게 복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다 내려놓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복음의 위력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입니다. 여기 전도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자녀 손들이 막 형통하게 되고 출세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된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정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부자라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그 재산 내려놓고 섬길 줄 알고요,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면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배웠다고 안다고 지식 있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고요, 믿음 있어서 3층 천으로 올라다녀도 그거 가지고 그 믿음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그분은 정말 미천한 신분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미천한 신분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을 말씀한 두 번째 이유는 메시아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새라는 이름의 뜻은 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올 때 그는 이미 8자녀를 둔 나이 많은 농부로 나옵니다. 그 일을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윗만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한 뿌리가 나서 메시아 왕국이 지금 다윗을 통해 시작될 걸, 다윗의 왕국의 서막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면서 처음 한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그 천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몸에서 오신 예수,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권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의 개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선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출애굽을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누가 이끌고 가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라서 건너가게 합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먹였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분만 왕입니다.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이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질 의의 나라는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다스린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은
구원의 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했을 뿐 아니라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선포했습니다. 그 왕국은 공의로운 심판을 포함하고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누구에게나 선포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그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포됐지만 여러분들, 그 나라 백성 되는 건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환난에서 남은 자들만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 안에서도요, 한 사람은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고요, 한 사람은 또 어디죠 거기? 한 집안 안에서도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한국당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정의 사회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식량 문제, 우리나라는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때문에 골치를 앓지만 여러분들, 지구 한쪽에는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심각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인류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평화롭고 풍요하면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평화, 메시아 샬롬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한 세 번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평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평화의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건 그리스도가 임하면서부터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건 그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 그냥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나와 내 가정은 평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고 내 가정을 주님이 다스릴 때 거기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될 선제적인 조건이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함께 절대로 공존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자유롭고 평안하려면, 담대하려면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진 게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때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귀족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이 기구, 가구들, 음식들은 나의 행복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비싼 물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갑자기 이 집이 오두막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토인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만 맺을 수 없습니까? 가지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할 참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느냐, 그분이 내 주인이냐, 그분이 내 왕이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할까요? 그건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공의로운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도 분명한 건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볼품없는 집안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구원주로 그분의 선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신다면, 그분은 육신을 입은 내 삶뿐만 아니고 육신이 떠난 다음에 내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분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교통이 되는 분인지, 그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사는 건지,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